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또 마음에 두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영혼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성령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정수 집사님 지난주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따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또 성령님께서 우리 박정수 집사님의 마음을 또 읽으시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로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장. 역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큰 배로 갈아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배에는 276명이라는 인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로의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로마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팔 수 있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물건들을 바꿔서 또 짐을 꾸려 가지고 그 배에 가득 싣고 로마로 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배를 이 큰 배를 평생 자기 집처럼 오히려 자기 집보다 더 많이 살았겠죠, 그 배에서. 그래서 평생 로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먹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또 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제 바울과 또 다른 죄수를 데리고 그 로마로 가는 그 군인들은 이것을 잘 완수하면 또 로마 황제에게 훈장을 하나 받을 수 있고 또 계급이 또 올라가서 또 더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는 목적 가운데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반도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 그 배가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밤이 며칠이 지났는지 해도 보이지도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요 배는 뭘 보고 가냐면 낮에는 해를 보고 갑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요. 밤에는 별을 보고 별의 위치를 보고 또 내가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의 14일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인 상황 가운데 이제는 다 죽겠구나. 이제는 모든 소유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이 배조차도 건사할 수 없겠구나. 모든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때 죄수인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 배는 깨어질 줄 모르지만 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배에 탄 270명은 이 270명의 생명은요 한 명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죠. 이 말씀대로 정말 배는 깨어졌어요.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졌지만 270명은 각자 헤엄을 치고 그 다음에 배의 잔재를 의지해서 기적처럼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 276명이 이제 물에 밀려서 또 헤엄을 쳐서 해안가로 이제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이 섬에서 이제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몰타라는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조그만 섬이에요. 아마 제주보다 더 작은 섬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언어로는요. 저 빨간색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몇 시 방향이에요? 3시 방향에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9시 방향. 제가 시간을 잘 못 봅니다. 전자시계만 봐가지고. 예, 9시 방향에 아주 조그만 점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몰타라는 멜레데라는 섬입니다. 예. 지도에서도 찾기가 되게 어려운 섬이에요. 지중해 안에서도. 근데 그 당시 페니키아어로는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 이 멜리데 섬,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돼 있었잖아요, 그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구금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로 이제 포로선을 타고 이제 가고 있는 중에 2주 넘게 14일 동안 이 폭풍 속에서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살기로 헤엄쳐서 도달한 곳이 바로 이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멜리데 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면 내가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섬이에요, 사실은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작은 섬에서 3개월간 휴식을 취합니다. 회복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난파됐다, 다 부서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그래도 집에 가면 가정이 편안하지. 그런 가정을 피난처로 삼을 수도 있고, 그죠? 자녀들이 가정이 편안하면 그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죠. 또 어떤 게 피난처가 됐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도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스포츠나 뭐 취미 생활 그런 것도요, 그죠? 또 어떤 게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세상의 친구들, 그죠? 친구들. 뭐 어떤 분은 TV가 피난처다 해서 TV를 가장 큰 걸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수많은 피난처,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피난처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가정도 어쩔 때는 정말 편안하지만 어쩔 때는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정에 안 가는 게 피난처예요, 오히려. 또 어떨 때는요, 내 문화생활 이런 것도요, 또 계속 뭐랄까, 뭐 이렇게 투자하고 뭘 하다 보면 이게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안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 다 바쁘다고 만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시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은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알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정말 안식하고 피난처죠. 근데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죠? 또 수많은 어떤 기독교 관련 서적이나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배 가면 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갈망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들,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삶의 전 인격적인 부분이 회복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반대로 하게 되면 회복되는 것 같지만 어느새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먼저. 하나님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좀 이렇게 뭐 나를 좀 섭섭하게 하거나 또 나를 또 뭐 왜 이렇게 나를 왜 관심을 안 가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돼 있는지,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가 없는 날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없는 날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되는 거죠. 목회자나 아니면 사역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돌아서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심지어는 나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여기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콩나물이 자라는 원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콩나물을 자라는 원리를 알면요, 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옛날에는 콩나물 많이 키웠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키우지만, 그 콩나물을 자라게 하려면요, 꾸준히 물을 줘야 돼요. 꾸준히. 근데 그 물이요, 그냥 밑으로 빠져요. 이런 콩나물 안 키워봐서 모르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이 그 방 구석탱이에서 좀 시원한 곳에서 콩나물을 키웠거든요. 항상 물을 줘요, 매일매일. 그럼 물은요, 그 밑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물이 뭐가 이렇게 멈춰 있어야지 얘가 좀 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새 물이 없어지지만, 그냥 물이 밑으로 빠지지만 콩나물은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콩나물에 물이 주듯이 그냥 싹싹 빠지는 것처럼 전혀 그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요. 또 때로는요, 이 콩나물이요, 이 검정 천에 덮여 있어야 돼요. 덮여 있지 않으면요, 콩나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요, 가끔은 또 어둠 속에서도 그 말씀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또 방황하는 가운데 있을 때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사역자는요, 진리의 말씀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여러분, 콩나물도 오염된 물을 계속 주면요, 결국 말라 비틀어져요.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입술 가운데 읊조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요, 또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제부터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드러나냐면 자신의 어두움과 자신의 그 쓴뿌리들이 또 그 앞에 드러나요. 또
그리고 자기가 숨겼던 그것들이 그 앞에서 드러내져요. 제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의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내용이, 그러한 흐름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과 276명의 그 일행들이 멜리데 이 섬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도착하는 이 모습이 그냥 배를 타고 아니면 조그만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라 정말 14일 동안 이 배에서 지금 막 흔들흔들 하면서 사람 몰골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진짜 새벽까지 수영을 해서 또 그럼 배의 잔여물을 들고 잡고 간신히 해안가로 왔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초췌했겠어요. 그 중에는 죄수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극진하게 이들을 영접합니다. 270명, 어쩌면 원주민들, 그 섬에 사는 원주민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 2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라. 그 날이 차다고 하는데 이제 겨울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가까우고 있는 새벽은 추워요, 따뜻해요? 몹시 춥죠, 여러분. 예, 여러분 겨울바다 저기 낭만적이지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런 추운 가운데 이 멜리데 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하나만 피우는 게 아니라 276명을 다 불을 피워주려면 이 해안가에 이 모닥불이 수십 개가 있었겠죠, 그죠? 수십 개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날이 차다는 것은 이제 겨울바다가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바다에. 여러분, 그러면 겨울바다는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계속 이 바람이 불고요, 폭풍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은요, 가끔 부는 광풍이지만 이 겨울바다는요, 어디서 광풍이 일지 모르는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유라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만 이 겨울 바다 같은 경우는요, 겨울이 지나야지 잠잠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유라굴라가 아니어서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아마 겨울 바다를 지나다가 아마 배가 깨져가지고 그 겨울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아마 다 얼어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타고 있고 270명이 타고 있는 이 배를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이 피난처인 멜레데 섬에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270명을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평범하게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인생에 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 가운데 그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피난처를 찾다가 교회를 오거나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냥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연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도착했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3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지금 불을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제 하려고 바울이 이제 나무 묶음을 그 불에 딱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왔대요. 독사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고 지나간 게 아니라 물고 있어요. 그렇게 독사가. 여러분, 지금까지 힘겹게 목숨을 구했잖아요. 감옥에 몇 번 갇히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이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다 270명을 다 구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라는 의사예요. 의사. 직업이 의사입니다. 여기서 독사란 이 바울의 문배는요, 진짜 독사예요. 이 독사의 헬라적 의미는요, 살모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살모사에 물리면 살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예. 우리 박순환 집사님 아시죠? 살모사 보셨죠? 예. 살모사 머리가 세모예요, 세모. 그래서 물리면 바로 즉사예요, 즉사. 예. 해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 이제 그 독사가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노니.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 멜리데 섬은 뱀이 많은 섬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살모사 이런 거 많이 봤겠죠. 그리고 이웃들이 그거에 물려서 죽은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손에 물린 그 독사가 살모사라는 거죠. 이 바울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저주한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신은 아마 이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다라고 믿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자, 근데 바울의 상태를 우리가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린다. 그러니까 불 앞에다 그냥 자연스럽게 떼서 불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그리고 또 시간상 이제 좀 기다렸겠죠. 원주민이 이 정도 되면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 붙잡고 계세요. 예. 여러분, 뭐 저희 아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내. 예, 여기서 좀 이렇게 강조해야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우리가 6년 전에 유방암을 판정을 받았어요. 암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우리가 뭐 죄를 진 게 있어요? 하면서 굉장히 원망을 했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한은 절대 그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목숨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예. 자,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능력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했거든요. 예.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자, 근데 그렇게 다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반드시 이게 한 몇 분만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좀 체력이 강하면 뭐 한 10분 정도면 견딜 수 있겠지만 다 쓰러져 죽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 신이다.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신이라고. 예. 당연히 죽어야 할 그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바울은 신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그죠? 신이 된 거예요. 자, 우리 7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섬에서도 바울의 신분을요, 죄수가 아닌 신같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같이 높여주신 거죠. 예. 죄수가 아니라는 거야 아직. 예. 신같이 높여주셔서 그 다음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사람도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추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추장이죠. 거의 그 섬의 추장은 그 성의 신이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 보블리오에게 이런 신이 왔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블리오가 그 바울 일행을 신이로 생각했으니까 원주민들이 극진하게 친절하게 영접하게 됩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친구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게 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섬의 지도자가 사흘 동안 이 바울과 그 일행과 교제를 하겠죠. 어떤 교제를 했는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교제를 했겠어요. 내가 이 뱀에 물리지 않은 것은 예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줄줄 잘잘 얘기했겠죠. 나는 또 어떤 사람이고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다.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이요, 자신의 아픔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오픈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기도 제목도 나눴겠죠. 예. 어떤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블리오의 아버지, 그러니까 추장의 아버지면 더 큰 신 아니에요, 그죠? 원주민 그 멜리데 섬에서는 가장 또 하나의 더 큰 신의 아버지니까 더 크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부친이 뭐가 걸려 있다고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대. 이질이요. 예. 여러분, 열병과 이질 각각 그런 게 아니라 이질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이질에 걸리면 설사를 하고 이 장염과 비슷한데요. 계속 설사를 하고 열이 나요. 예. 그래서 탈진해서 죽거든요. 이 이질은 국가 감염병입니다. 지금도 감염이 되는 병이에요. 그렇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섬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 이질에 걸려서 다 몰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블리오는요, 이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계속 아버지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이 이질과 열병이라는 것은 누가가 직접 진찰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원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뱀에 물렸으니까 이제 죽게 되니까 반드시 이 사람은 살인자야. 어떤 살인적인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서 죽어가고 있어요. 빼빼 말라가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원주민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블리오는 아버지의 그 아픔을 꽁꽁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꽁꽁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찾아와서 그 보블리오와 대화를 하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아픈 것까지도 이 부친의 그 아픔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예. 그 이질과 열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어요. 예. 여러분, 현재 이 몰타라는 섬이 오픈이 돼 있대요. 이 몰타라는 섬에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여러분, 그 성당의 이름이 성 푸블리오 성당이에요. 보블리오 성당이라는 거예요.
그 성당 이름이.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의 그 부친 열병과 이지를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버지의 그 자신의 그 삶의 부끄러움을 그 바울이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셨다. 고쳤단 말이에요.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어떤 신도 고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몰타 섬, 이 멜리데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성 뭐라고요? 푸블리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에 성당이 세워집니다. 그 조그만 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지 않는 유라굴로 폭풍에 의해서 밀려서 갈 수 있는 그 섬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바둑에서요 한 수 두 수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몇백 수 앞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병과 이질로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도 만약에 죽게 되면 이거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숨겼다면요, 그 추장 보블리오도 이질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 원주민도 다 이질에 걸려 죽을 거예요. 아마 그 섬은요, 그냥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섬이죠. 죽음의 섬이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아니라 죽음의 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피난처예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아무 부족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그 깊은 감옥에 어떻게 들어가?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 왜 들어갔어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간수의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간수의 가족 그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배에 탄 276명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 섬에 거주하는 모든 원주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자,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또 고침을 받았어요. 섬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바울께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의 고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테라퓨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테라피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예요? 테라피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면 그 아로마 향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차분하게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쫙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편안해지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요법이거든요. 여기 테라피라는 요법이. 근데 이 테라피라는 이런 단어가 테라푸어라는 이곳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삶에 전 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아픔, 숨김, 그다음에 부끄러움, 그것도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거기서 모든 것에서 자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데 섬의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시작할 때 복음이
성령이 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후히 대접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 그 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후히, 아니 원주민이 뭐 가진 게 뭐 있겠어요? 후히 쓸 것을 배에 다 실어줬대요. 예.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사도행전을 묵상하겠지만 그 배, 그 멜리다 조그만 섬에 알렉산드리아 선박이 하나가 또 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로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쪽에 저방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큰 배가 왜 그 멜리데 섬에 오겠어요? 아마 뭐 어떤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쪽에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270명 모두를 태우고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3개월 동안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예.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요 한 채의 오차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주신 또 이렇게 작성하신 영혼들,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예.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멜리데 섬은요 그냥 고립된 섬이에요. 어떠한 배도 갈 수 없는 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라굴러 광풍을 이용하셔서 바울의 일행을 멜리데 섬으로 보내셔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훨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한 이 지상에 가시적인 교회, 보여지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성도들이 완벽해질 때 비로소 완벽해집니다. 성도들도 완벽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화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 있든지 아니면 몰타 같은 외딴 섬에 혼자 남겨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죄인들이 모이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상한 거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가 있더라도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면서 함께 걸어간다면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이제는 그 영과 그 육의 고침으로 이어지고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의 고침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여러분의 삶 가정과 삶의 그 일터에 그다음에 여러분 각각의 그 공동체에 보내졌을 때 믿음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원주민들이 자기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그들이 그 사망에서 자유함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또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보블리오라는 자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그곳에 또 복음이 선포되는 그 귀한 또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가 허용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또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의 또 아버지 그 아픔, 또 숨기고 싶어 드러내지 못한 그런 아픔들이 주님 앞에 또 아버지여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그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또 누리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피난처 삼아 의지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했는지 또 환경을 의지했는지 또 아니면 세상의 그 즐거움을 찾아서 또 내가 피하려고 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영원한 피난처지신
그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갈망하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피난처 대신 참된 아버지여 안식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안정과 또 아버지여 나의 또 아버지 유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오늘 또한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여 모두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또 아버지 어떠한 의심 많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그 배가 우리가 평생 믿었던 그 배가 파산된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아버지 멈춰질지라도 아버지 주님